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토요일 1월 17일입니다. 찬송과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많은 또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시의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사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고민하는 함께 연합되는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학 원리를 말하고 나서 곧바로 삶의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특별한 예가 로마서 편지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연설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타락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다. 구원은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입는 것이다. 여러분 신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doctrine. 그리고 나서 곧바로 12장에서 그러므로 이 신학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비슷한 원리로 접근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변하지 않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후 그 정체성이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주권자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We are in this world, but we are not of this world.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보게 될 텐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식구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 하늘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것인가.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의 편지에서 오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절제를 위해 싸우셔야 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자유와 크리스천의 자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유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자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유의 나라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내 자동차를 마음대로 150마일씩 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를 낼 수 있고 내가 다칠 수 있고 교통법규를 어겨서 티켓 받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하나님 이웃 중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쁘게 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을 많은 경우에 성적인 것들만 생각하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뚜미아입니다. over desire. 강한 욕망. 우리의 정욕 그 자체 나쁜 것은 아니에요. desire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오락도 즐기고 뭐 동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피뚜미아는 단순한 원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거슬러 우리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위해
하는 그 디자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 전쟁을 거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주인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제어하라.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 욕망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여러분 K-드라마 요즘에 너무 파피어하죠. 뭐 한 편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제 자유시간에 뭐 1시간 정도 최근에는 보는 게 없지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그런 플랫폼에서 한 편이 아니라 12개, 13개 그 모든 에피소드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이제 저절로 다음 편으로 연결이 되죠. 너무 머리 잘 썼어요. 그러면 마음은 어때요? 그만 봐야지, 꺼야지 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런 육체의 정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뭐 5시간, 6시간 항상 후회되고 마음이 안 좋아요. 오버한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삶.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개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self-control, 절제.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육체가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안 믿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사회의 비방을 받지만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로 싸우지 말고 선한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변증이죠. 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자유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절제하며 다스려야 할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절제가 있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자유로운 자로 천국 시민으로 잘 살아가려면 세상의 법과 또 그 안에 있는 기관 또 리더들을 순종해야 해요. 13절부터 15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어떤 구체적인 법일 수도 있겠지만 큰 정치적인 기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다스리는 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자유로운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땅의 권력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리더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것을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의 왕은 아마도 난폭하기로 소문난 네로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권력으로 인해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그런 불의의 권력을 순종해야 할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 내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합니다. 15절이 영어 성경에는 For this is the will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4절에 이 권위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what if 만약에 그 권위가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 악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징벌한다면요. 이것이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반대하는 고백교회의 리더였던 디드릭 보네펄 목사님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해서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독일군이 항복하기 며칠 전에 순교당합니다. 감옥에서. 그럼 보네포는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히틀러 같은 demonic, 마귀의 앞자기 같은 권력에 그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어갈 때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더 큰 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암살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네포는 성경에서 암살을 명령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양심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란의 데모가 지금 몇 주 동안 일어나고 있죠. 그 악한 정부에 대응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들이 이런 권력을 순종해야 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데모에, 이 혁명에 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까지 간다면 그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나라의 법과 정부를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반대로 간다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벌 준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13절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순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 앞에서 순종은 멈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기 바랍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선한 삶으로 악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그 리더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일어나도록,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고 합니다.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사람을 공격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중하되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얻은 크리스천 자유는 이제 죄를 피할 수 있는 힘이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을 공경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왕을 존대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와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숨기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 선택이야. 내 자유야.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각자 믿음의 자유가 있지. 뭐 나랑 상관없어.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얻은 자유를 우리의 편의를 위해, 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는 것이죠. 크리스천 자유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숨기기 위해서 쓰십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해 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더욱 shining bright 하셔서 우리 식구들, 성도님들을, 동료들을, 손님들을, 그리고 이 나라의 법까지도 여러분 잘 지키면서 선행으로 공경하며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욕망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법들도 있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리더십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란의 잘못된 정치와 그 나라 리더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란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곳에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다스릴 때 가장 자유로운 주님이 주신 선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